이제 다음 주이면 4.15 총선입니다. 누가 얼마나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탄핵 정국을 보면서 이 정치판이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까지 이렇게 기세 등등 했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후에 초죽음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민심을 잘못 읽었기 때문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인기가 없다고 판다는 것은 과히 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청년층에서는 다르지만 적어도 장년층에서 노 대통령의 인기는 바닥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통령이 물러나는 이 탄핵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한쪽이 다른 한쪽을 정치판에서 이렇게 제거하려고 나섰고 국민들이 이를 용납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하고 또 이런 사태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참 한치 앞을 우리가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이 4.15 총선에서 누가 살아남는가 하는 것이 모두에게 큰 관심거리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가 될 것인가? 이 4.15 총선에서는 다음번에 기회가 또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심판 때 누가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가 될 것인가? 이거는 총선보다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남은 자인가? 또한 어떤 사람이 남은 자인가? 남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보면은 첫 번째 선택을 받은 많은 사람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자가 200만 명이라고 해요. 어떠한 학자는 250만 명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스라엘 장정 남자의 숫자가 60만 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 가족에 2명씩만 해도 벌써 240만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이 출발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몇 명이 도착을 했는가? 이 남은 자가 과연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이 도착을 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 193명도 국민의 금배지의 선택을 받은 대단한 신분이었지만 요즘 같으면 얼마나 살아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아니라고 하시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이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아버지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는 자식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가 남은 자는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온 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또 누가 가자고 해서 억지로 왔든지 또 평소의 습관 때문에 김유신의 말처럼 이 자리를 왔든지 어떤 이유로 왔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자리에 왔다고 해서 다 남은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두 종류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에요. 남은 자가 있고 남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는 25절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또 26절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남은 자가 되어야 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풍요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부요함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면 남은 자는 누구인가? 다 같이 우리가 24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은 지난주 본문까지 나온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중에서 이 차별 없이 불러주시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도무지 긍휼이 여길래야 여길 수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불쌍한 사람의 얘기를 제가 좀 들려드리기를 원해요. 지난달 9일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장애아 아들을 내어버린 비정한 30대 부모가 범행 4년 만에 검거됐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 부부는 아들이 전응아인데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얼굴까지 일그러지는 선천성 다운 증후군이라는 것을 이제 수치스럽게 여긴 나머지 지난 2000년 4월 익산시 어떤 장애인 시설 앞 도로에 아들을 버렸답니다. 이들 부부는 아들을 유기할 당시 정말 죄송합니다. 1996년 몇 월 며칠생 성은 이 씨라는 이 한 장의 쪽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부가 각각 정부 투자기관과 국내 굴지의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등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며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이들 부부에게 장애 아들은 떼고 싶은 호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큰 아들이 준수한 얼굴에 공부까지 잘하자 이들 부부의 그 둘째 아들에 대한 미움과 수치심은 너무나 커져서 이제 허위로 가출 신고를 해서 4년 만에 발각이 난 겁니다. 경찰 관계자가 그랬어요. 안정된 직장까지 가진 부모가 어떻게 아들을 버렸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이 버려진 아들이 제대로 키워질지 걱정이 앞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사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구를 떠나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은 이 사람들도 막상 찾아가 보면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불쌍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도리어 남들이 생각하는 저 사람은 정말 돈도 없고 힘들다 이런 사람보다는 이런 사람들 너무 불쌍한 사람. 누군가 가서 한 번쯤 복음을 전했으면은 그 속에 있는 상처 한 번만 얘기를 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건데 우리 가운데는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이번에 카나다에서 온 가족 자살한 식구들도 너무 행복해 보였는데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긍휼히 여길래야 여길 수 없는 이런 사람들,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8장까지 기가 막힌 복음을 바울 사도가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 고륙 친척 이스라엘을 향한 근심과 고통을 9장에 들어와서 전했어요.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 고륙의 구원을 원한다. 이제 9장의 주제가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믿음의 혈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임한되는 거예요. 유대인도 지금 이 로마서를 듣고 있는 로마서를 받은 사람들, 그 당시의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 다 포함됩니다. 혈통을 따라 남은 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3대, 4대 믿어도 쭉정이가 있고 배교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 중에서 계속 이방인들을 믿는데 너희들은 왜 안 믿니? 너희들은 양자의 언약과 영광과 정말 예배와 이 모든 할례와 그 많은 축복을 가지고도 왜 안 믿느냐? 왜 안 믿느냐? 근데 오늘 말씀에 계속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내 친척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금 이방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딴 데로 갔다가 또 다시 항상 원점으로 옵니다. 또 내 식구들. 유대인들도 긍휼의 그릇이다. 맞습니다. 유대인들도 긍휼의 그릇이 됩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유대인 중에 그 마지막 긍휼의 그릇이 될 것인가?
끝까지 남은 자가 누가 되냐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 성경으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성경 박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경으로 설명을 합니다. 9장에서 선택론을 얘기하면서 야곱인 줄 알았더니 에서인 줄 알았더니 야곱이다. 또 이스마엘인 줄 알았더니 이삭이었다. 그래서 창세기를 계속 언급을 했어요. 선택론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와 바로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우리는 모세식, 그 긍휼의 그릇이 돼야 한다. 오늘은 이제 호세아 선지서로 이 9장만 해도 성경 전체를, 구약 전체를 이렇게 꿰뚫고 바울 사도가 계속 설명을 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얘기를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다선 국회의원들이 공천에서 탈락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도저히 하다가 지금 다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구약에도 이스라엘이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증명한 것을 인용했어요. 우리가 말씀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어떤 분야든 전문가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고속철도가 돌았어요. 다들 혼란해요. 새마을호, 무궁화호하고 열차 요금을 비교해봐야 되고 시간을 비교해봐야 되고 또 비행기 값하고도 비교해야 되고 저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뭐 시간이 더 걸리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러 김포공항까지 가고 그 제일 싸고도 빠른 열차를 이용하려면 우린 지금 잘 몰라요. 적어도 그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한나절만 받으면 딱 가격과 시간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죠. 이제 1년 동안 날마다 몰러 이게 주인 나는 몰러 시간을 몰러 그럽니다. 바로 제가 그렇습니다. 그 전문 분야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영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해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엄청난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아야 한다면 영의 생명을 살리는 데는 은혜밖에 필요한 것이 없어요. 은혜. 신분의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사람을 살리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성경에 다 있어요. 사람을 살리려고 성경을 읽으면 해석이 잘 돼요. 그 진단과 처방이 딱딱 나옵니다. 근데 돌팔이 의사가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이 성경도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이 성경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해석하고 사람을 살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호세아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우리가 보겠어요. 지금 오늘 호세아의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호세아 아내 고멜은 아주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남편을 두고도 이제 2번이나 바람을 피러 나갔어요. 막 임신까지 해서 나갔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 아내를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3 아이를 낳았어요. 첫째 아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폐하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둘째 딸 로루하마는 히브리어의 로자가 계속 나오는 거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난 이런 뜻입니다. 루하마.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셋째 아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부인은 바람이 나고 자녀들은 도무지 소망이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도무지 패할 수밖에 없는 저것도 사랑받는 인간인가. 정말 죽지. 아까 이 장애자 같은 부모님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콩가루같이 장애자가 나왔는가. 이것이 이스라엘 망하기 직전의 일이에요. 그런 콩가루 집안의 일이 바로 선지자 가정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자기 가정을 보면서 그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을 보게 되었어요. 망하기 직전인데 이스라엘은 정말 비파를 뜯으며 송아지 고기를 즐기면서 그저 시온에서 안일합니다. 내가 너무나 교회 다니니까 나는 복 받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막 지절거린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영적인 그 암흑기에 자기 가정을 보면서 다른 가정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애통했을 거예요. 자식이 속색인다고 그래도 자기 자식을 생각하면서 공감했을 거예요. 부인이 나갔다고 그래도 자기 부인을 생각하면서 공감했을 거예요. 애통의 깊이가, 애통이 많으면 위로도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목장 보고서에서 어떤 기도 제목이 올라왔나 그러면 어떤 집사님은 통통마마라고 그랬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너무 형통해서 애통이 안 되는 집사님을 통통마마라고 했더라고요. 우리는 다 환란당하고 미친 사람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통통마마도 또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 또 잘 되는 일입니다. 통통마마가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아내를 데려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큐티 적용하느라고 데려왔겠습니까? 내가 저 여자를 용서할 수가 없는데 할 수 없이 데려왔겠습니까? 내가 선지자니까? 호세아는 아내를 사랑해서 데려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랑을 호세아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아내를 데려왔을 때 이 문제아인 자식들이 다 주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백성으로 하게 하겠다. 그러셨잖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자로 만들겠다. 결국 호세아의 이런 적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 자식이 됐어요. 몇천 년이 지나고 우리까지 이런 영적 자식으로 이렇게 수천 대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호세아 같은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남은 자가 되게 합니다.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우리에게 그렇게 감명을 준 이유는 거기 사랑이 있기 때문인데, 보통은 사랑을 하면요, 남녀 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되면 모두가 아무것도 못해요. 공부도 못하고 그냥 먼 산만 쳐다보고, 보통 사랑하면 우리는 다 지겨워요. 사랑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장금이는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못하는 일이 없어요. 수락관에도 있고 오이녀도 있고 그냥 어디 제주도도 가고 저기 가도 자기 할 일을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그리고 막 그 드라마에서 무슨 러브씬이 있고 이래서 그러지 않아요. 러브씬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그 사랑에 다 같이 빠져들어갔어요. 멋진 사랑 아닙니까? 진짜 사랑은요, 못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사랑 때문에 내가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뭘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랑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모든 드라마가 사랑 때문에 다 뭘 못해요. 집에서 엄마가 그저 반대했다 그러면 집 나가고 가출하고, 그 다음에 학교 중퇴하고, 그 다음에 어디 그냥 공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애 하나 얻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콩가루가 돼가는 거예요. 진짜 콩가루를 낳습니다. 남은 자가 되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 호세아 가정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우리를 모두 살리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27절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린. 근데 결국은 200만 명 중에 60만 명 중에서 2명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또 바벨론 포로 갔을 때도 이제 우리는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바벨론 포로로 간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잘못 믿었다가는 아무리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인이라고 할지라도 망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을 하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기 싫겠습니까? 지금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한테 망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 얘기 얼마나 하기 싫겠습니까? 그래서 망한다고 말하라고 하시고 나서 그래서 남은 자가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남은 자가 있다. 다 망하는 게 아니다. 망한 자가 있다. 어떻게 남은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왔으면 제발 야망의 근심을 하지 말고 구원의 근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해서 우리를 남은 자가 되게 하십니다. 유혹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남은 자가 됩니까? 이 좁은 길인데, 이 좁은 수인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도, 그 사역을 하실 때도 기적을 베풀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떡 주려고 하면은 생명의 떡을 설명하시기 위하여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떻게 먹겠냐고. 나는 산떡이다. 이러면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고 그러니까 다 도망갑니다. 주님이 물 주시고 나서 내가 생수다. 주님이 눈 뜨게 해주시고 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눈 뜰 때는 모이고 떡 줄 때는 모이다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수다. 내가 떡이다. 이러면 사람들이요.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 이거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면 다 흩어집니다. 큐티는 바로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며 가지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으로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의외의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을 보는데요. 11장에도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다 틀렸어. 한국 교회가 다 틀리고 우리 교회가 다 틀렸어요. 나밖에 없네. 근데 엘리야가 그랬어요. 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7,000명이나 있다. 그래서 나밖에 없다는 것도 또 교만한 소리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요. 그러니 구원받을 사람은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또 있어요. 없는 것도 사실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드시 남은 자가 되게 하실 분은 주님이에요. 28절입니다. 읽겠어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땅 위에서 이루시는 주님입니다. 이 땅 위에서 이루시는 주님이에요.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이거 3중 강조를 했습니다.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29절이에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절망스러워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씨를 남겨두십니다. 나에게도 우리 집안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나라에도 씨를 남겨두십니다. 내가 그 남은 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나 때문에 우리 집을 멸하시지 못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30절처럼 토를 좀 달지 말아야 돼요. 30절 읽어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도 지금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저 사람이 구원을 얻고 있는데 31절에 있습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예수를 오래전에 믿은 사람은 믿음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3년 동안 믿음으로 하다가 이제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봐도 있잖아요. 율법은 지킬 자가 없다는 것이 주제예요. 율법은 인생이 지킬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지킬 자가 없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마지막도 이것을 아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건 믿음으로 알아요. 뭐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가 가장 매력있고 겸손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 이것을 아는 자가 매력있고 겸손한 사람. 그런데 믿음으로 출발해서 행위로 가게 되는 것이 오래 믿은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완전한 자가 돼보려고 그다지도 노력하는 거, 이걸 포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절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 중에 교만은 자기의 의인 겁니다. 자꾸 이만하면 괜찮다가 나와요. 하나님은 내가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만세 전부터 예수님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날마다 주제가가 인간 승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법도 내가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꾸 행위로 다다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2절에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위를 부르짖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은 나를 깨고 부수는 돌이 돼요. 무슨 말인고? 무슨 말을 들어도 심판의 말씀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됩니다. 이제 내가 작은 돌을 잘 깎아서 집을 잘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갑자기 바윗돌이 날아온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바윗돌은 지금 이 집을 부수는 거긴 하지만은 우리 집안에 받침돌이 되고 모퉁이 머릿돌이 돼야지 될 너무 좋은 돌인데, 그런데 이 조약돌로 만든 내 집이 너무 아까워서 내 집이 부서지는 것을 볼 수가 지금 없습니다. 내 불이 촛불이냐 30초 같으냐 60촉이냐 100촉이냐로 서로 너무너무 잘난 척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집은 부서져야만 해요. 다 각자 집안에 온 바윗돌 같은 사건은 집이 부서지라고 온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 왔는데 이 조약돌이 아까워서 30와트가 아까워서 100와트가 촛불을 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30와트는 100와트를 보고 열등감을 느끼면서 잘난 척을 하지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돼서 햇빛이 딱 들어오면 너무 우스운 거 있죠. 천국에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싸웠던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는지.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밤이기 때문에 이 날아온 바윗돌이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이 거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고난이 올 때 자기의 행위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잘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잘 섬겼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하면서 이 사건들이 다 거침돌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풀리게 해주셨어요. 축복을 또 주셨어요. 아직은 조금 유예기간을 주시느라고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니까 내가 잘해서 이렇게 먹고 살만하구나 하니까 그 다음엔 다시 또 예수가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만 하는데 이 공휴일에 내가 교회 가게 생겼냐? 놀러 가야지. 그리고 오늘 팔아먹고 안 오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고난이 와도 걸림돌이고 축복이 와도 걸림돌이에요. 이렇게 고난이 왔다가 풀어주시면 몸 바쳐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게 바로 걸림돌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회사 가고 공부하고 학교 붙고 운동해서 병이 나았는데 안 지나서나 하나님 자랑하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자랑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만 자랑합니다. 그래서 행위신앙이 되게 되면 이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많다고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비판하고 싶은 사람이 많고 걸림이 많고 날마다 부딪힙니다. 왜? 자기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그리고 말하기 싫어서 교양 있게 입 다물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에요. 교회를 가도 끼리끼리 놉니다.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기는 100와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노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가 잘한 것만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비판을 해도
자기 부족을 보면서 남을 사랑하면서 하는 얘기는요, 이건 분별이라고 해요. 분별인지 비판인지는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이게 분별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나눔을 할 때도 죄인이지. 전체적인 입장에서 설교를 하면 우리가 죄인이지. 그런데 내가 1대1로 가서 당신은 왜 이렇게 믿음과 행위가 그 모양이에요. 당신은 죄인이다. 이러면은 다들 못 견디합니다. 설교 때는 죄인이라 그러면 아멘. 개인적으로 가면 못 견디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못 견디하는 사람이 받은 대로 비판을 해요. 날마다 부딪혀요. 유대인들이 성경 박사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의 토시 하나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도 큐티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요.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못 견뎌합니다. 날마다 부딪혀요. 이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유대인들이 맨 처음에는 믿음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3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 같이 읽어보세요. 저를 믿는 자는 시작.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와서 나를 비판하거나 했을 때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 전에 나는 이미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햇빛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촛불이라도 부끄러움을 당치 않아요. 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나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습니다. 모든 일에 믿음으로 나의 모든 고난과 잘됨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다시 잘 지으면 다음 고난에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잠시의 부끄러움 때문에 숨기고 다시 잘 짓지 않으면 영원히 무너지기 때문에 이 믿음은 부끄러움의 문제와 상관이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부끄러운 사건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부끄러운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서로 부끄러운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에 화가 부르륵 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래서 뭐가 부끄럽고 뭐가 자랑할 일인가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어떤 것이 부끄럽고 어떤 것이 자랑할 일입니까? 아까 그렇게 유수한 업체에 다니는 두 부부가 장애아를 버렸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부끄러운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부러워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참 평생의 교회를 다녔지만은 이렇게 날마다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오픈이 돼서 나와서 전 사실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한 주일마다 나오고 해서 제가 막 감당이 안 될 지경이에요. 그러나 이분은 50년의 인생이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정말 부끄러움 없이 오픈을 했어요. 바로 이분이 남은 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부끄러운 일이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시기를 원하면서 오늘 그분의 간증을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에게는 계속해서 바윗돌이 떨어졌지만 산돌이신 예수님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남은 자가 되게 하셨어요. 앞으로도 남은 자를 유지하실 것을 믿습니다. 누구의 축복도 없이 잘못 태어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셨어요. 이 남편과 첫 딸을 가진 이 어머니가 6.25 동란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딸을 언니에게 맡기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아버지인 이 둘째 남편도 다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표현으로 처참한 여자들 셋이 모여서 살면서 엄마는 교회에서 교사를 하시고 평생을 딸의 둘의 그 성을 다르게 쓰는 것을 두려워하시고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시고 그래요.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부끄러워서 정말 우리가 부끄러우면 두려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회칠한 무덤처럼 자꾸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밤이면 이 자기를 입양시킬까 하는 소리를 아주 본능적으로 못 들은 척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잠이 들었답니다. 엄마는 입양시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언니하고 자기하고는 성이 다 다르고, 그러면서 열심히 또 교회는 가고. 그 시절 주인이 새들어 살던 그 주인 아주머니가 밤이면 불러서 성경을 읽게 하셨답니다. 남은 자는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는 호적에도 이 나를 올리지 아니하고 처녀로 있으셔가지고 이 집사님은 호적상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아이였답니다. 이제 언니가 결혼을 해서 그 큰 집의 식구들이라도 오기라도 하면, 아니 그 결혼하기 전에라도 그 큰 집 식구들이 오기라도 하면 집을 나와서 빙빙거리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언니네 시댁이 다르고 여기가 다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벌레처럼 사람들 피해 눈치를 보면서 살던 집사님은 정말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언니가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또 뭐라고 거짓말을 했는가 하면은 엄마의 믿음이 대단해서 어려움 가운데도 동생을 입양해서 키웠다고 말을 했답니다. 평생 이렇게 사는 집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모르고 조카들을 보러 가면 그 언니의 시어머니가 얘들 이모는 남이니까 조심하고 너는 네 남편 잘 챙기라고 이런 말을 듣고 죽기 위해서 약도 먹어보고 차를 하나 사서 다 받고 죽어버리자. 정말 개 같은 세상이다. 제가 몇 달 전에 그 창녀들을 다 죽인 리즈웨이 창녀들 수십 명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리즈웨이를 이해를 하시겠느냐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목장 모임마다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좋은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셨어요. 그분은 너무 마음 좋아 보이시는 어떤 목자라고나 할까. 그런데 이 집사님은 나는 그 창녀들을 다 죽인 리즈웨이처럼 난 목사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랬어요. 믿는 척하면서 자기 자식 하나 품어주지 못하고 이렇게 내팽개친 믿는 가족들을 보면 교회만 보면 이가 갈릴 정도였고 그래서 리즈웨이의 아픔을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그런 죄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이해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이분은 이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첫날부터 저의 설교가 다 꽂힙니다. 그러나 여기를 많이 다녔다고 그래도 아직도 제 설교에 반발이 일어나는 분들이 계세요. 100와트가 되는 분들이 주로 반발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촛불들은 많이 맥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리즈웨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리즈웨이가 이해가 되는 분이 정말 남은 자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거죠. 그런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무조건 아침마다 깨우심에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생활이 무조건 신나고 좋았어요. 뒤늦게 공부하러 다니고 자격증도 따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런 쓴뿌리를 내어놓는 이유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어머니의 두 번의 사별이 또 언니와 성이 다른 것이 지금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 않겠는가. 근데 자유하기를 바라서 쓴뿌리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도 자유하지를 못한, 지금 이 순간까지 아무도 자유하지 못하면서 교회는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어둠의 시간들 속에서도 그 미국에 가신 주인집 아줌마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감사했고, 초등학교 입학 때 찾아와서 연필 한 타스를 내밀던 어떤 친척 언니가 있었고, 꽁꽁 온 손을 잡아주던 그 따뜻한 손길, 그 몇 번 안 됐던 손길들을 영원히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연필 한 따스 사다 주던. 그러나 그렇게 교회는 나갔지만은
이게 중요해.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었기 때문에 내 주제에 이런 불행한 내가, 내 주제에 이 불행한 내가 불행한 너를 택해서 불행한 우리의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성숙한 내가 돼야지 성숙한 너를 택해서 행복한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나 같은 주제에 이렇게 되면 불행한 내가 불행한 너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술의 무능력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정말 그 상황에서는 헤어지지 않고는 막 썩어버릴, 아니 골마버릴 그것도 안 돼서 8년 전에 이혼을 했답니다. 만약에 누구라도 더 참지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를 결단코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믿음으로는 살아남기 위한 최선이었고 이혼한 지 8년 됐지만 그 전서부터 15년이나 혼자서 경제적인 책임을 졌습니다. 5살, 7살인 두 녀석을 데리고 살면서 이혼 후 단 한 번도 아이들 안부조차 물어온 적이 없는 이 남편과 친정어머니는 혼자 계시면서 제발 같이 살지 않아도 좋으니까 밤에 아이들 혼자 있으니까 가까이라도 집을 얻으셔서 좀 가까이만이라도 계셔달라 이렇게 사정을 했지만은 어머니는 자기에게 절대로 기대지 말라고 거절을 하시고 인생이 괴롭고 절망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때 그냥 교회 새벽에 달려가서 나 어떡해요? 이런 6월절의 문설주의 양피를 기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남편의 얼굴을 닮은 것만 봐도 저 아이들이 남편과 같은 짓을 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이런 죄가 트림을 하면 우울증이 재발을 하고 이게 죽어야 끝나지 이렇게 살다가 들여다 볼수록 싫은 나의 뿌리지만은 그 뿌리를 잘라버리고 싶고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아닌 척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서 이제 형편없고 작고 작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은 반드시 나를 들어 나와 같은 자를 위로하시며 말씀으로 이제 나를 알게 하실 것을 이제 믿게 되었답니다. 교회를 통해서 실망하고 자기 자랑만 하는 이들의 그 교제라는 만남이 싫어서 헤매었지만은 이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위로를 맛본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참으로 우리들 교회나 큐티엠이나 이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이미 이혼한 사람들은 더 이상 절망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주님은 넘어지고 찌그러지고 아픈 이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그 약점을 그대로 맡기시라고. 그래요. 저는 자기가 말씀을 보면서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정말 용서가 안 됐더니 언니 형부, 특별히 그 형부, 모두가 믿어야 되지만 그 형부는 믿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한 몇 달 전에 그 성경책을 좀 원했다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그랬답니다. 안 돼. 모든 사람이 믿어도 우리 형부는 안 돼. 믿으면 안 돼. 그걸 보면서 내가 탕자하고 똑같다. 맏아들 탕자하고 똑같다. 집안의 탕자하고 똑같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데려오라고 하시는 건데, 네 동생 찾아오라고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그들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가족의 구원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며칠 전에요. 20년 동안이나 안 보고 미워하던 언니를 찾아갔답니다. 여러분들 50년 동안 그래도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50년 동안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집집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힘이 얼마나 위력적입니까?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죽기 전에 언니에게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언니의 생일날 이제 노란 후리지아 꽃을 사들고 찾아갔답니다. 벌벌 떨고 찾아갔답니다. 전화를 했답니다. 언니, 나야. 그랬더니 언니 집에 가도 되냐고. 너 우리 집 모르잖아. 형제의 대화가 이렇습니다. 내가 안다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끌고 언니 집에 갔는데 언니가 눈물을 글썽거리고 섰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반겨줘서 정말 룰루랄라 그런 기도 제목을 올리셨어요. 내가 언니 집에 가니까
오늘 간다. 정말 기도해달라. 저는 이 분야말로 남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 세상 떠나기 전에 여기서 자유함 좀 가시라. 평생을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살고 미워함으로 점철졌어요. 저는 이 집사님이 그런 사연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왜요? 너무 잘생기시고 너무 고우시기 때문에 상상을 못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말 한마디 하지 않아서 다들 지금 이 속에다가 정말 쇳덩어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말만 하면,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지면 온 집안이 살아날 일인데 이 한 사람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온 집안에 저는 이제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문제를, 의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콩가루 집안 같아도 시아버지하고 동침한 다말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친아버지하고 동침한 롯의 딸들은 대적의 조상이 되었어요. 고난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 언급된 예수님의 계보 중에서는 이런 기생과 불륜과 여자들 넷이 모두 그런 사람들만 올라갔어요. 누가 말해도 나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할 사람들만 거기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자기가 그렇게 100%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으라고 이 환경을 주셨는데 믿음은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고통으로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우리나라 죽는 원인 중에 두 번째가 자살이라고 해요. 그렇게 백와트가 돼서 이번에 남사장도 자살을 했어요. 그분이 예수 안 믿으셔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왜 자살을 합니까? 이분은 자살을 해도 골드 100번도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쓴 거 말고도 너무너무 지금 고난이 많았어요. 그 언니와의 있었던 일들, 형부한테 당했던 모든 것들, 어머니,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한테도 그러고 언니도 그렇게 평생 안 보고 살고 자살해도 100번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하고 직접 또 그렇게 지금 하고 계세요. 말씀만 제대로 꽂히면 하루아침에 살아납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사명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 한번 전해서 그 가정이 살아나요. 그 집이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이런 집들이 지금 한두 가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이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벌써 1200만 크리스찬이에요. 벌써 다 행위로 돌아갔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날마다 부딪힙니다. 거치는 반석이에요. 사람들만 보기만 하면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 세상 자랑 아니면 이렇게 교회 가서 무조건 숨기고 이런 모든 일들 때문에 결국은 이 정치도 한국 교계가 회개를 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오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얼마나 큰 사명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자를 위로하고자 하신다는 집사님이야말로 남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아까 장애아를 버린 이 부모가 불쌍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이 장애아를 버린 이 부모, 이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당한 사람들은 너무 그냥 복음이 잘 누가 전해주지 않아서 그렇지 보니까 전해줄 때마다 이분에게는 복음이 들어갔어요. 연약하지만 들어갔어요. 우리는 차별이 없어요. 이 장애자를 버린 부모도 우린 찾아가야 하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도 찾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긍휼의 그릇은 바로 이 남은 자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배우자가 있습니까? 식구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도무지 사랑받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습니까? 도무지 내 백성이 아닌 것 같은 자녀가 있습니까? 우리 집안은 이제 호세아 집같이 콩가루가 된 것 같이 보입니까? 우리 각자가 그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 식구가 이렇게 형편없어서 자기 아들을 갖다 버렸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있는 그 남은 씨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찾아가셔서 한번 만져주시면 누구라도 변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신 용서가 안 됩니까? 여러분들 자신 가운데 있는 그 남은 씨도 보기를 원해요. 나도 주님께서 와서 만져주시면 내가 남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백성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지 못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떤 부끄러움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지, 나의 모든 그 상황들이 이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향해서 쓰임받는 그 환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어요. 부끄러운 것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사건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부끄럽다고 합니다. 우리 집안에 남은 자가 되기를 위하여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우리 집안 식구들, 구원받아야 될 식구들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이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 집안이 호세아 집안처럼 부모님을 봐도 자식을 보아도 이 콩가루같이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까? 호세아의 사랑을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의 말한 바 그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 위에서 이루사 참으로 필하시고 끝내시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기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누구도 자식도 버리고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찾고 행위에 의지하여서 주님 날마다 비판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마음에 있습니다. 날마다 부딪힙니다. 믿음은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사건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부끄러운 사건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집안 식구들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별이 없이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주님, 그러나 내 집안을 생각할 때 호세아처럼, 호세아의 가정처럼 부모님이, 자식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나갔습니까? 콩가루 집안 같습니까? 누구하고 한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호세아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호세아의 사랑은 주님, 온 인류를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사랑에 빠져들게 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의 말한 바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지만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또한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땅 위에서 이루사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필하시고 끝내시리라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씨를 우리가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배우자에게 그 씨를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일어설 것 같지 않습니까? 변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남은 씨를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 번 손대 주시면 다 변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그 씨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씨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날마다 행위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딪히는 돌이 많고 거치는 반석이 많습니다. 비판부터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사건이 아주 부끄러운 사건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부끄러운 것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환경을 통하여서 남들을 위로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참으로 오늘 잃어드린 그 장애아를 버린 그 엄마, 아버지를 찾아가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을 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 속에 있는 남은 씨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 자신이 자기의 씨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옆에 지금 주님을 몰라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이 고난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집안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 내가 남은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집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남은 한 사람이 되어서 수천 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